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면 어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용하고 장해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 얼마 전에 나사로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 나사로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었어요. 죗값으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불러주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사망 권세 완전히 굴복당해가지고 사망의 깊은 잠을 자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그죠? 나사로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가 변화가 돼요. 우리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그 예수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닦고 하는 그 내용 알잖아요. 그죠? 나사로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없으면 마르다 마리아는요 계속 원망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 우리 신앙이 또 그렇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자꾸 주여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걸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때 나사로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도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마리아를 보고 와 마리아 대단하다 이랍니다. 근데요 마리아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렸는데 그리 안 할 인간이 어디 있노 그래 돼요. 우리도 그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나의 헛담을 자랑하지 말고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리고 어쩌고 이랬다 하는데 마리아한테 물어보세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만 데나리온이라도 내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 때문에 어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그 사로자 빼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절망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어제도 우리 포도나무 그 비유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포도나무 들어가기 전에 14장 16절 17절 하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16절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성령한테만 딱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도 보혜사시요. 은혜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시죠. 그분이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 포도나무 비유하기 전에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어제 사실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이유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14장 25절 앞에 제목이 아예 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말에 딱 붙어 있으면 제일 오해하는 게 14장 7절, 15장 7절이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내 원하는 대로 구하려 하면 예수님한테만 딱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 내 예수 믿습니다. 내가 이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이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16장도 보면 보십시오. 16장 1절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제목이 성령의 일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지 한동만 똑 떼내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죠? 16장 1절 들어가기 전에 15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아주 결정타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의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즉, 요 두 말씀, 26절, 27절을 합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증인된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요. 이게 15장 26절 끝부분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즉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도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16장 1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요리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걸 열심히 한 건지, 이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할 일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못 깨닫고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가도 몰라요. 그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왜 저러는지를 몰라요. 죽으려고 그러면. 이러면 참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저러실까? 자, 이제 16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16장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실상을 말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러준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막 듣기도 싫고 자꾸 죽는다 사니까. 십자가 진다 사니까. 근데 예수님은 실제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자기들하고 같이 있어가 예수님 왕하고 나는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정부 장관 이러면 딱 좋겠는데 자꾸 떠난다 하거든요. 죽는다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야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일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외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상숭배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걸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래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불신이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아예 16장 전체 제목이 성령의 일입니다.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즉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뭐 희한한 사람 되는 줄 알아요. 막 방언하고 뭐 붕붕 날아다니고 막 이상한 일 하고 막 기도하면 뭐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하심입니까? 그냥 그거는 좀 희한한 일이에요. 그 희한한 일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압니까? 광명한 천사로 싹 이렇게 변장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귀신도 얼마든지 합니다. 저 구다는 사람들 왜 구다는지 압니까? 점치는 사람들. 그런 잔재주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하나 보고 그냥 뻑뻑 넘어가갖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맡기구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럼 우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기분 충만, 감정 충만, 내 생각 충만 이래 되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고집대로 하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막 부르짖어 대니까 참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이 성령 하나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동력을 거기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읽고 한번 쭉 보십시다. 한번 좀 더 자세하게 1절 보십시오. 16장 1절.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제 17장 넘어가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하시고 18장 가면 아예 제목이 잡히시라 이래 돼요. 그러고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죠. 그 직전에 지금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어떤 영적 긴박감을 우리 느껴야 됩니다. 아, 이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거죠.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모르니까 펄쩍펄쩍 일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온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16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것이 뭡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하게 된다. 아예 그 앞에 26절, 27절, 15장 27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보혜사가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가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몰라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해야 깨닫습니다. 지금 그걸 말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죠.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계속 베드로 짓을 합니다. 칼을 빼들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킨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지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가 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일에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순초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2절에서 생각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할 때, 즉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잘 보세요,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할기를. 여러 사람 생각나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 야 내가 참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내가 뭐 몰라서 이랍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예수 이거 죽여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다 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그냥 우리가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오라지게 착각을 한다 이거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좀 있으면 이제 그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어서 최고의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 그 전에 사울이 딱 요래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거 하는 일이 막 열심히 특심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스데반 제국 돌로 쳐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믿는 이 사람을 다 두드리 잡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악령 충만이랍니다. 악령으로 충만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2절에서 생각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이 하는 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라고. 그 말씀 떠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전부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느냐? 아주 정답이 딱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제일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나의 열심, 내 특심, 나의 탁월함.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안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 기도 들어보면요. 와, 이거 껍벅하면서, 와, 이런 사람에서 모르게 장로님 감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잘 바치고, 신앙생활도 아주 똑바르고, 저 세리같이 저런 짓도 안 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요. 그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이고, 장로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늘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막 돌아온 탕자의 심령으로. 탕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긴데 어느새 그냥 그 장남의 마음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4절 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하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 아, 예수님 그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구나. 저들이 성령,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이걸 말하는구나. 베드로 개인도 한번 보십시오. 그전에는 그냥 왜 예수님이 도저히 예수님 하시는 일도 뭐 믿어지지도 안 하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부활했다 하니까 어디 뭐 기떡으로나 듣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니까
아마 베드로 개인의 어떤 그거라면 우리가 뭐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눈이 확 밝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연 앞에서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그 전에 어때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누가 크냐 싸움하는데 1등이고 이러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게 사도행전 3장에 성령 충만하고 나는 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의 사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그래요? 권능을 받는, 권세와 능력을 받는 그 증거가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말에도 꼼짝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일으킨 안전뱅이가 옆에 딱 서 있는 걸 보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게 4절입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럼 처음부터 왜 안 그러냐?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3년간 특별 훈련을 받았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성령을 주시면 내가 말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6절입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직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하고 예수님 그래 뭐 알아듣도 못한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막 그냥 계시면 되겠는데 십자가 안 지면 되겠는데. 근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말씀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꼭 포인트만 꼭 집어 말씀드리면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 많은 이를 것.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을 때죠.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와 이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때 이게 없어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아직까지. 그게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말해줘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싶을 거 알겠어요? 이것만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듭니다. 뭐라고?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라고 저 외국 땅에서 33살짜리 청년이 사형을 당했는데 십자가에서 거기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 그래 물어본다 합시다. 뭐라 답하랍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증명해봐라. 네가 내한테 말을 똑바로 잘해갖고 그래 하면 내가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나도 예수 믿을게. 이랍니다. 말씀 없으면요. 입도 뻥끗 못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걸 뭐로 증명을 하겠어? 내 경험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 많이 갑니다. 왜? 저는 알아듣기 싫거든요. 내가 똑바로 잘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럼 내가 뭐 다음 세상을 위해서 착한 일 좀 많이 해놔 놓으면 죽어서 내 세에는 좀 더 나은 데 태어난단다. 아이고 그래 뭐 그래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합니까? 아무 소용없고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거든. 이거 똑같아요.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희 감당 못한다. 그러나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냥 이해가 될 만한 좋은, 그냥, 명심보감 수준의 좋은 말씀이 있으면,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맞아. 나를 낳아준 부모님 공경해야지. 이런 거는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성령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성령의 열매에 관한 거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기적 중에 기적, 최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것. 이후에 더 덮을 기적이 없어요. 아까 나사로 얘기 잠깐 했는데, 나사로 개인에게 합니다. 그 나사로에 대한 기록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나사로는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사로가 어쨌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그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뿌립니다. 무덤에 이제 들어앉아 있었단 말이 이상하고, 무덤에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갖고 죽은 지 날에는 내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예수님 불러주세요. 이름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죠. 말씀의 능력이 힘입어서 걸어 나와요. 그때 해설직에 난리가 납니다, 밖에서는. 예수님 좀 이래서 하지 말고 죽기 전에 와가지고 좀 구해주든가 안 하고, 지금 죽어가 냄새 펄펄 나는 이거 끝난 상황인데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말하다가 그러잖아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하시는 일 전부 쓸데없는 짓으로 보입니다. 나사로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절대 순종입니다. 나오러 하니까 나오고. 나사로가 그러되 할렐루야 했다면 이런 말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나사로가 내가 죽어봤더니 이렇더라 그런 말도 없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한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 이래가지고. 변화됐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자기를 보여주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은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내 모습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놀랍죠? 그전에는 그냥 읽었던 그 글자들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서 주의 뜻대로 주의 일에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연구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열심을 내는 주의 종들이 점점 많아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소음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